할렐루야.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귀 기울이는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형통한 자가 됩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기에 형통한 자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그 형통한 사람이 그저 나 혼자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결국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통한 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 물론 그 이전의 말씀은 12사도의 명단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12사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장면이지요. 12를 택하여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내용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냈는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는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던진 일성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난 마태복음 9장에서 살펴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으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과제 중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전파하는데 무엇을 전파할 것인가? 천국이 가까웠다는 전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함에 있어서 또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8절에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내용만을 놓고 보면 제자들 또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 그 과정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선택받고 파송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는 곳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야 할 곳과 가서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그 미션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무엇을 해야 되는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12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가야 할 곳은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아니고 오직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후에는 어떻게 발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인턴 과정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서 다른 데 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곳,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훈련의 과정 속에서 경험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모든 족속으로 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해야 할 일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을 때에 천국 백성은 어그러짐이나 아프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하기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음을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형통한 자는 말씀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형통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이 이끄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지시를 받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며 어디로 가야 하며 무슨 내용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성령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저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갖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시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말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으면서 나아가는 사명받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갈 때에 명백하게, 명확하게 어디로 가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은 온 땅 가운데로 가라 했는데 온 땅을 내가 다 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일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의 자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 가운데에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각자의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으셔야 합니다. 나로 있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제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가표를 하고 그 이후에 핍박이 왕성해지자 온 크리스찬들이 디아스포라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흩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고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가 나를 해치는 건 아닐까? 저런 열심을 가지고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저 사람을 내가 과연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고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이에요. 갈 수가 없는데 아나니아는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을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바울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바울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의하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회사를 정할 때에 형편과 사정, 그 당시의 상황에 맡기지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를까? 묻지 않아서입니다. 왜 모를까? 듣지 않아서입니다. 왜 모를까?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한 삶입니까? 라는 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떠밀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방향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지도 묻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이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즐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겨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뜻을 펼쳐라. 그것은 대부분 죄인들이 만들어낸 죄인들의 삶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와 같은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으로 보내면서 이방인에게 가지 마,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라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 속에는 그럴 능력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고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을 찾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땅에 코디엠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어떤 영역에 부르셨는가를 명확히 알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없는 축복인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선포,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알 수 없으나 그 서는 날 주님, 제가 코디엠의 사명을 주셔서 이 한민족을 깨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가 그 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이 코디엠의 사역을 위하여 외치고 이제 다 마치고 제 할 일 끝내고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여러분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이 가슴 설레이는 삶,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어디로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왜 사장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교사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주부로 살아가야 하는지 등등 나에게 왜 이 직을 주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고난스러운 고난의 인생인지, 고단한 인생인지를 사도행전 9장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사명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일터, 삶의 장소, 또 지역,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으로 하여금 있게 하신, 살게 하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살 때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바로 주신 사명을 갖고 사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통한 자가 되셨다면 이제 형통한 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떠날 것과 머물 곳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본토와 아비아 친척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12장 2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우리 각자의 개인의 행복과 인생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생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열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형통한 자, 그리고 그 형통한 자로서 세상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것이 세상에 널리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